환영해 주시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주 감동 깊게 들은 말씀이 지난주 아마 수요일 같은데, 계란 배달한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잘 기억하시네요. 정말 배달 가기 싫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그 집에 자기와 동기생의 여자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집에 계란 배달을 갔을 때에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계란 배달하던 그 학생이, 어린아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의 삶의 과거에 어떤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데 우리 김진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번 주제가 바른 신앙을 향하여,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바른 신앙을 향하여의 반대는 뭐일 것 같아요? 나쁜 신앙, 악한 신앙, 불의한 신앙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참 많을 것 같아요. 바른 신앙에 반대되는 거. 근데 저는 이 바른 신앙에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쭉 찾으면서 혹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 이 자기 마음대로가 나타나는 모습이 불의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신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기준만 바뀌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신이 집에서 늘 예배를 지난 2년 동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만복에 거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임내송이 쫙 시작이 돼서 일어나서 만복에 거는 하다가 갑자기 놀랐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자기가 파자마를 입고 예배 딱 서서 만복에 이르는 순간 자기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권사님은 되게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자마를 입고 예배 드리든, 무슨 수영복을 입고 예배 드리든, 슬리퍼를 끌고 예배 드리든, 뭐 입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죠?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분을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입었는가에 놀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 의식도 없이 파자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그 자신의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드리니까 파자마를 입고 만복하다가 그냥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저는 집에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자신이 없어서 저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어쩌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배 장소 하나만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변화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배 드리는 대상이 달라져 있는 것처럼, 그런 혹시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옷의 종류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옷을 입었든지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는가? 시간이 달라지고 또 장소가 달라지고 드리는 방법이 달라져도 그 어떤 것으로 드리든지 간에 너는 나를 향하여 서 있는가? 이걸 이 권사님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배가
예배를 중계로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설교를 듣다가 오늘 주제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은 적 있으시죠? 예, 차마 대답은 못할 거예요. 그죠? 대답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자를 바꾸는 경우가, 화면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명한 교회에 딱 설교자가 발표가 나고 또 설교 제목과 누가 설교자인가 보면 그날 들어오는 중계 숫자가, 참여자 숫자가 확 줄고 늘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모두는 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면 바꾸면 돼. 설교자 바꾸면 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듯이 설교자를 찾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는,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속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속하기는 싫어.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2년 동안 우리는 마치 이런 우리의 행태가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입다가 등장하는 이 본문만 해도 가나안의 7개 신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들은 이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돼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무슨 신이든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하면 돼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주일을 하루 지키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오후 늦게까지 교회 와서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중계되는 방식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이곳에 와서 앉아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는가, 이것을 자신이 분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른 신앙의 반대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라고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바른 신앙, 어긋난 신앙, 반대로 또 불의한 신앙, 이런 걸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이 아니면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드리는 것은 다 바른 신앙이 아니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며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면 이스라엘처럼 회개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전쟁하는 방법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장 11장 연결이 되는데 10장에 보시면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0장에 보면 10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무려 여기에 8족속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항상 구원했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얘들아,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압제하던 그 민족들을 다 구해준 거 너희들 잊었냐? 나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 지금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그동안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총 한 325년 정도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에 살면서 원래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이 가나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였는데 이 입다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앞에 좀 괜찮은 입다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들 중에서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그 중간쯤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따르던 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지 왜 나에게 왔느냐.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에 여러 번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어요. 마치 하소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소연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와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와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들이 구원해 줄수록 했던 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말이 전혀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없애주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냥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인데. 아니, 이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오미크론이 오고 또 다음에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감염의 시대는 그냥 일상화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통을 줬어 라고 여러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또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께서 광야로 내보내서 시험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로마까지 갈 거다. 그 한 딸이 나와서 이 띠의 임자는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다. 얘야, 너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나는 저 로마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8번씩 9번씩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너 의사에게로 가.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며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방신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생겼다. 아니,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여 회개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러분, 입다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지금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다. 여기 근심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에 싫어하다, 마음에 짧다, 참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언급된 신만, 바알신, 아스다롯 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신들을 다 섬겼는데 그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버렸던 신들을 다시 취해요. 이들은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요. 근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 위험이 지나가면, 고통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좀 태평하게 직장을 얻으면, 그리고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뭘 못 견디는가 하면 아주 습관적으로 회개해요.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 회개가 그냥 터져나와.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행동해. 누군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형제 자매로서 그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한 폭력을, 더한 폭언을 베풀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성질나게 했다 이거예요.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점에 실수로 티끌이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몰래 주인을 불러서 주인장, 내가 음식 먹는데 여기에 이런 이물질이 나왔어요. 요거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내가,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주인도 열심히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 종업원들도 있고 다 합치면 서너 명의 직원만 있어도 그 사례를 받아서 가족들이 사는 건데 적어도 한 15명의 가족들이 다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나는 정의를 행했다고. 아니, 은밀하게 해도 될 일들을 왜 그렇게 떠들어요? 습관적인 회개는요, 진정성이 없어요. 습관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그걸 알 뿐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내가 죽어야 할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아니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서 내 허물이 용서받은 것 보면서 감격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냥 도덕적이고 생각에서 의지로 나오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회개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배우자가 허물이 있죠. 나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죄인과 함께 평생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가 많이 아픈데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3시거든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큰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좀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사춘기 애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한다 그래요. 그죠? 사춘기 애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날 뿐이에요. 다 아빠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 설교 준비 잘하세요. 그래서 진짜 또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화가 나셨어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아빠 할머니가 괜히 그래. 또 한 몇 분 지나니까, 몇십 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집에 간다. 그리고 장모님 가셨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여러분, 토요일 오후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집중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인데 안 되면요, 이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집에 전화를 하자마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야, 집에 돌아가면 다 죽여버린다 이 새끼들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튀어나오더라고요, 성질 나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다 한 번 했지만 여기에 늘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들아, 손 좀 들어봐라. 너희 아빠 엄마 중에서 너희들이 이 방학 때 잠 정말 여유롭게 자는데 그렇게 아침에 깨우는 엄마, 나는 네가 자는 걸 보면 뿔이 난다, 이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꼭 학원 가라고 그래요. 집에서 싸움 안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하라 소리만 안 하면 절대 안 싸워요. 네. 진짜 여러분,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 돼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얘들아, 여기 청소년들 손 들어봐라. 네,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엄마, 중학교 때 성적표 좀 떼와봐요. 그럼 내가 엄마만큼만 할게요. 그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할 거야. 너희들이 더 똑똑해, 내가 보기에는 엄마보다. 그렇죠, 그죠? 엄마들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아니, 자녀들 공부 잘 하세요.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잘 놀게라도 해줘요. 아니, 제가 이거 오늘 설교문에도 없는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없을걸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셔서 여러분 먹여주시는 거 잊어버리셨어요? 얘들아, 공부 못해도 나중에 다 먹고 살아. 이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져. 다 도둑놈들 보면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아요. 예? 은행에 금융 조작하고 불의를, 다 여러분 인류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칼 든 놈은요, 한 사람 죽이긴 해도요, 칼도 안 잡았는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인간들은요, 자기가 얼마만큼 사람 죽였는지도 몰라요. 무섭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칼 들어서 사람 찌른 놈이 더 나쁜 것 같죠? 은밀하게 시스템 조작해가지고 돈 버는 놈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천국 가서 뒤지기 맞을 거예요. 네? 회개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습관적인 회개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실 때에 내 전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쥐어 짜내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장인데 계속 자막이 올라옵니다. 시작.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자신들에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나갈까 찾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포상을 겁니다. 길르앗 모든 마을의 머리가 되겠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뭘 말하는가 하면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찾지 않아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로 삼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들이 전쟁 앞에서 이전에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사를 보내달라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네가 나가라, 이번엔 내가 나가라,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제 기준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우리끼리 편한 대로, 기준이 달라지면 장로님들이 편한 대로, 집사님들이 편한 대로, 부모 편한 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신앙의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소견대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도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책망받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책망받는 건 뭔 줄 아세요?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책망을 해요. 위선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제일 많이 예배하는 것 같고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제일 목사님 욕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교회 헌금 얘기만 하면 피를 토하면서 막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직히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저 시장에 가면 콩나물이 이렇게 싼데 왜 이쪽 시장에 가서, 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재직히 하다가 그런 분 나오면요, 재직히 안 하고, 여러분 앞으로 식당 책임은 이분이 맡도록 합시다. 이분이 맡아야지만 돈이 제일 적게 된대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0원짜리 콩나물을 사든지 500원짜리 콩나물을 사든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중하고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비싼 걸 샀냐고 차려주면 그냥 먹으세요. 예,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왜 이렇게 감별사들이 많아요? 맛 감별사. 먹어보고 짜다, 싱겁다, 어쩌다. 아니, 성도가 나와서 사랑으로 그 식사를 준비해 줬으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그죠? 저도 2년 전에 3년 전에 식당에서 할 때 건강식으로 누가 한다고 콩나물국에 아무런 소금도 안 넣고 콩나물국을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데도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그분은 건강식으로 했대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건강식으로 했는데. 참 제 취향이 안 맞지만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저의 건강까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니까. 위선은요, 행위는 있지만 내면적인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행동은 있지만 신앙은 없어요. 신앙적인 행동이 있어요. 예배 오고 11조도 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이 없다니까요. 내면이. 가정생활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성결한 삶이 없어요.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거 늘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신년에 나오는 그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작년에도 나오고 2년 전에도 나오고 3년 전에도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이 안 됐으면 이제 안 내도 돼요. 그냥 될 때쯤 되면 되겠죠. 그죠? 우린 다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낸다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예배가 돼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들 애들 이런 특별 집회 데리고 나오려면 그래도 돈이라도 줘야지 애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애들이 지금 짜증나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눈빛이, 애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온 애들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통닭 꼭 사주길 바래요. 그 정도 해야지, 그죠?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아 대답 좀 해봐라 얘들아, 그죠? 그 정도 해야지 엄마가 은혜 받은 거죠. 예? 아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삶이, 거룩한 삶, 그럼 맨날 집에서 예배만 합니까? 아이들과 깔깔깔깔 웃는 게 얼마나 거룩한 삶이에요. 어제도 집에 10시에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혼자 자기 방에서 재밌게 뭘 책을 읽고 있어서 아빠가 오늘은 너와 함께 자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3분만 있다 가자 그러니까 30분은 계세요. 그 옆에서 30분 동안 애한테 무슨 이야기하면 같이 웃다가 제 방에 가서 자야 되는데 제가 잠들 뻔하니까 얘가 아빠 빨리 가세요. 코 골고 아빠 냄새나요. 요즘 애들 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손이 올라가고 눈이, 그러면 안 되죠. 아빠가 늙어서 그래. 그리고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아빠를 무시하냐? 걔가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아빠가 나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아니 마누라도 냄새나는 남편 싫어하는데 애가 싫어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예? 지금 잠자리 따로 하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마치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엄숙해지면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죠?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전쟁 없어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하면서도 소유권은 인정을 못해. 하나님 10의 1조만, 나머지는 Don't touch me. 다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성경이 요즘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단어를 쓰잖아요.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기적은 정말 나타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비슷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의미, 뜻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많이 먹고 배부른 것 이것 기억하지 말고, 그 오병이어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도망가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그렇죠? 악착같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는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것으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말씀하셨어요.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십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보호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내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백성이다.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을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들이 내 백성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부추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닙니다.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왜 마누라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아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셋인데 자녀를 낳고 3일 뒤에, 셋째를 낳고 3일 뒤에, 이건 하나님 반칙이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건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어도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늘 싫다는 것이, 그냥 누가 진심으로 나한테 물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그 아픈 아내를 집에서 간병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보는데도 내 안에 이제 이것 좀 받아들일 만한데 여전히 싫어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이, 김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예수도 안 믿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안 사라집니까? 아내는 계속 아프고 정말 내 삶은 너무너무 근심 염려가 많은데, 안 믿는 친구들은 염려 근심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염려 근심이 더 많아집니까? 목사님,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정말 나를 버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우리 사업장에 일하는 그 종업원들,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나는 종업원들에게 먼저 목사님 말씀 듣고 사례를 먼저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집사님한테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제게, 나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종업원들 돈이 수금이 안 돼도 빚을 내서라도 종업원들 먼저, 직원들 먼저 살해주면서 살았는데 이런 것이 내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제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정말 여기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힘을 씁니다. 자기 힘을.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으로 오면 여기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입다는요, 어떤 동네에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이런 동네예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 그는 정말 아주 전쟁에서 잘 싸우는 용사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의 엄마예요. 아빠는 길르앗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길르앗 동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의 엄마는 누군가 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생이에요. 엄마의 신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의 신분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엄마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가정에서 여러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게 돼요. 정말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입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엄마의 신분이 문제였어요. 그는 그 엄마로부터 출생은 했으나 양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가 피해야만 했어요. 여기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입다를 괴롭혔습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가 많은 것이 그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 안에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입다는 생각보다 착한 것 같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용사니까. 그런데 입다는 형들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쫓겨난 사람. 오늘 3절에 보니까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돕당에 거주하여 그곳에서 사는데, 여기 언급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도둑놈들하고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그들은 입다를 알아보고 쫓아왔어요. 입다가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입다를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입다는 그의 엄마의 출신 성분이 창녀였고 형제들에 의하여서 쫓겨났고 도둑놈들이 쫓아와서 자기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나중에 이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부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입다를 부른 것은 명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여 그가 입다를 사사로 성령께서 세우시지만 장로들이 나와서 입다를 향하여서 장로들이 그를 초청할 때 입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의 도움을,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입다도 얼마든지 엄마 탓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또 친구가 무엇이든지 뭔가 잘못되면 전부 다 남 탓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부모 탓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부모님들도 살기 어려운 시대를 어렵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까요, 통닭을 사달라 그러는데 지갑을 교회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지갑을 교회 두고 왔다 그러니까 현금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갑을 교회 두고 왔다니까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15,000원도 없고, 흘러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은 자식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돌변해요? 제가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주말에 통닭 한 마리 안 먹어서 되겠냐? 아빠가 시키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빠 최고. 또 갑자기 돌변해요. 근데 여러분, 통닭이 몇 분 지나면 와요? 25분 지나도 아니고 40분 지나도 아니고 50분 사이 애들이 몇 번 물은지 아시겠죠? 오는 중이야. 전화해봤자 다 온다 그래. 떠났다 그래. 55분 지나는데 늘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어떤 이모, 교회 이모가 띵동 하고 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을까요? 제가 나가서 이모 어서 와. 그런데 딱 양손에 통닭과 피자가 딱 들려 있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애들이 하는 말, 이모 아빠가 시켰어. 먹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통닭 한 마리는 잘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마누라는요 17년째 부르짖는데 일어날 기미가 없네요. 그냥 누워있어요. 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얼마나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그렇더라고. 유행가가요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돼요. 찬송만큼이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한동안 그랬다니까요. 마누라 탓하고 싶은 마음. 아이들을 제가 잘못 양육하고 제가 화가 나놓고는 돌아서서는 마누라가 쓰러져서 그렇지. 교회 가서 어떤 일들을 제가 잘못해놓고는 또 아니 이건 아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아내가 있어도 일은 뒤틀려요. 그죠?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 둘이 만났다고 해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성숙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남 탓하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다고요. 남 탓하는 거. 내가 사장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 누구 탓해요?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또 사장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성질 팍 내고 이 회사 진짜 못된 곳이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사람 말 듣고 가서 제가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물어보면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멍청한 리더는요 그걸 가르쳐줄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성질대로 안 됐대.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 탓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여러분 목사님 말씀 중에 직장에 가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이겁니다. 사명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요즘 사람들이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사명으로 가는 사람 너무 적잖아요.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목사님,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래, A 직장, B 직장, 저는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바로 묻습니다. A, B 직장 중에서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 돈 많이 주는 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목사님 맞지요? 제가 B 직장인데 그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요, 목사님 장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보고 얘기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저 기도해요. 괜히 헛심 드릴 필요는 없지요, 그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 이렇게 해야 재미있어요. 모든 일을 어떻게 진지하게 다 해요? 예? 정말 있잖아요. 이미 자기 마음에 다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못되면요, 또 목사님 탓이래.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탓하세요? 있어요? 저는 제가 김진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비교했다니까요. 야, 저분 내공 대단하다. 목회를 어쩜 저렇게 차분하게 하냐. 맞죠, 그죠? 절대 흥분하는 일이 없으실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흥분할까요, 안 할까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은 절대 말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건, 저는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혼돈 가운데 있는데, 혼돈 가운데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전개 가는 방식을 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잘 준비하세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왔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A 플러스도 쓰시고 F도 쓰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A 플러스만 쓰지 않습니다. 학교는 여러분 F만 안 맞으면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F를 다 맞은 사람도 쓴다니까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의 재질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그릇의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죠. 또 우리가 죄와 싸워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요. 저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한센씨 병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돌보는 그 꽃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앞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혜다 적혀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 되게 비굴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 그게 은혜래요. 은혜. 한 끼 얻어먹고 한 끼 누가 밥 사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교회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보너스를 탁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일단 보너스를 교회가 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을 다 불렀어요. 내가 이 보너스에다가 그리고 또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20가정인데 모든 가정에 오늘 CJ 종합 선물 세트 6호 이걸 다 돌린다. 너희들은 빨리 구역별로 거리를 다 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틀 만에 이걸 다 돌릴 수 있는지 작전을 짜라. 그리고는 대리점에, 아는 형님 대리점에 가서 구해와가지고 다 해서 이틀 만에 120가정을 다 돌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저는 보너스 없이 이미 사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30일 내내 직장에 갔는데도 인쇄비 주고
또 어디 뭐 주고 하고는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는 100만 원도 가져오지 못한 그런 사장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분들 헌금하시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없어도 살아. 이미 사례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다 돌렸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요. 제가 다 돌리니까요. 어떤 사람 물어요. 이 도대체 무슨 선물이냐? 다들 절대 말하지 마라. 근데 그걸 또 끝까지 묻는 지배한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그래서 교육자들이 가서 전해주고는 설명하고 돌아오니까 이틀 지나니까 다 알아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줬다고만 해라 그러고 끝냈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요. 헌금이 목적 헌금이 나오는데 김병년 목사님 해놓고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벌었을까요? 손해가 났을까요? 야, 성도들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멋있더라고요. 360만 원 썼는데 365만 원 주셨어요. 저 손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그걸 계산해서 하겠어요? 내가 이걸 돌리면 저 집에서 5만 원 나온다. 내가 이거 하면 저 집에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나눌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탓해. 나도 돈 없어.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놀랍게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 삶은 참 망가졌어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망가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신기해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이래요. 목사님이 뽑혔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끌려가세요. 싫어도. 어떤 한 후배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목사였는데 이제 한 해만 더 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장로님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빠 그 집에 딸만 넷 있는데 막내가 대학을 진학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근무력증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죽었는데 이 병명을 넷째의 병명을 듣고 난 뒤에야 그 아이도 이 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군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엄마였던 거예요. 막내딸이 병이 걸렸는데 간병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똑같은 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천국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빠가 그 목회의 혹독함을 노년에 겪으면서 결국에는 풍이 와가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이 딸은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자매인데 노래도 잘하고 정말 실력 있는 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너무 보기도 싫다고 저 일본 어느 구석에 가가지고 나 찾지 말라고 그리고는 잠적을 해버렸어요. 근데 8년 뒤에 나타났어요. 왜 왔니? 그러니까 목사님 남자 데리고 왔어요. 어떤 남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가서 사는데 한 3, 4년은 살았는데 그 이후에 되니까 막 우울증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좋아한다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하고 결혼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중환자를 둔
환자 보호자는 절대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하세요. 저는요, 그런 상담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중환자인 아내를 두고 살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와서 기도만 해주고 가는 사람. 누가 제일 기쁜가 하면 돈 주는 사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중환자는요, 절대 한 가정이 돌볼 수가 없어요. 저도 병원비만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 썼어요. 지금까지 간병비만요, 거의 3억에 육박해요. 그거요, 어떻게 내가 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채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돈 달라고 하지 않는데 돈은 채워주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에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가서 만났던 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뽑혔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냥 성질 나도 그냥 울면서 따라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버림받은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안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입다를 부르시듯이. 언제 불러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입다를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암몬과 싸우리가 하니까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를 쫓아내고 너희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장로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용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병으로서 우리 군사를 이끌어줄, 그러니까 입다의 힘, 입다의 그 용맹스러움은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 겪으면 그 공동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안 도와주죠. 그런데 입다는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 서운함을, 아픔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다 자신은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험 속에서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마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고 장로인 여러분들로부터도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을 당신들이 제공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면 이 찾아온 장로들이 야, 이빠 이 새끼 많이 컸네.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장로님들이 또 설득하죠. 자신들의 허물은 인정을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아이들을. 여러분, 부모가 싸우거나 막 험한 욕했다고 아이들이 다 상처 입지는 않아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면 절대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습니다. 아픔의 흔적은 있어도요, 그거 다 극복해요. 용서를 구하면요. 그런데 말로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 분위기로만 풍겨. 미안한, 부끄러움, 수치심. 여기에 장로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 입다의 말을 묵묵히 다 인정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 네가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라.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자기를 더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입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난 뒤에 입다는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너희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라.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사람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여기에 지금 입다는 자기가 그 길앗 장로들에 의해서 머리가 되고 난 뒤에 만약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면, 또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 미스바에 나아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놀랍게도 이 입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면, 입다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용사이심을, 자신의 용맹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맹하셔서 하나님이 싸움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상대방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재물이 부족하고 기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자주 자신이 마치 관건인 것처럼 말해요. 아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최고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부터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 입다는 불량배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싸울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고 삼손입니다. 삼손을 보면 그는 그냥 마지막 죽을 때 부르짖고 이런 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자기 삶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말로 다 아뢰었습니다. 분명 입다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지금은 장로들에 의하여서 선택이 되었고 자기도 그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입다에게 영을 보내셔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비록 장로들이 힘을 의지하고 입다가 힘을 의지해서 그가 그 길르앗의 사사가 되기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반응을 했어도 그를 인정하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동기가 순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 개척한 지 11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이제 감 믿은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고 오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좀 좋은 교회로 소문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 공동체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입다가 하는 말, 장로들에게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이 말이 나 자신의 또 내 경험 속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느껴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입다가 했던 말로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 교회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청라 은혜 교회로 불렀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정말 교회로부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잘못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잘못 때문에 피해서 아파서 이곳으로 도망와 있으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가만히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저의 아픈 소식을 듣고 오는 분들, 상처 입은 분들, 큰 재산을 잃은 분들, 막 교회로부터 거절당한 분들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 1km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겨줘서 열심히 구역원들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구역원들을 막 열심히 불려놨더니만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만 당신은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구역장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이렇게 섬기다가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가 받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게 있어서 매 맞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만약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배신도 한번 안 당해보고 버림받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섬기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맞았고 굶었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버림받았던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여자를 데려가든지 말든지 뭐 좀 해봐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출근하다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막 울면서 와가지고는 교회 본당에 엎드려서 뭐 좀 해보라니까, 뭐 하는 거야, 항상 울고 있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와서, 병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득불 따고 가나가지고, 내가 그걸 몰라요. 내가 그걸 알아요. 제발 귓구멍이 있거들랑 좀 잘 들어요. 나는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 이거 큰 신음이요, 제발 좀 잘 들어줘 하나님. 데려가든지 일으키든지 뭘 좀 하라니까. 또 막 울고 있으니까 또 오셔서 이래요. 병연아, 너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게 누구냐? 예?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이죠. 병연아,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는 너한테 줬다고.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마누라 안 일으킬까 봐요. 당연히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면 주신 아들보다도 제 아내 일어나는 게 더 귀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까? 제 아내 일어나는 게 더 귀합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아니, 좋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병년아,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 제 아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비록 내 삶이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짜게지고 결핍으로 혼돈과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나는 내게 아들 주신 그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청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향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 확신보다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